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다음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자, 같이 봉독합시다. 57,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어저께도 말씀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데 시험 당을 피할 길을 낸다는 우리 준비를 주로 말씀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또 주제로 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당할 때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 3번 교회가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당할 때 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내 시험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나하고 상관없고 내 아나니까 상관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저는 우리 조양자를 통해서 같이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알겠죠? 가족이니까. 자, 여러분 가족의 일이 자기 시험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예? 내 일만 내 시험이 아니지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가 3번 교회가 시험을 당했다면 같은 내 시험이 맞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사택 연보를 하는데 내일같이 막 다 연보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넘어서 한국 교회 지금 예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정권에 대한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의 자유를 또 찾는 그 문제도 여러분들 자기 시험의 문제가 아니요. 다른 교회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대답을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그게 대답을 해야 진짜 여러분일 거예요. 듣고 일이 있는 거하고 같이 마음에 동해서 아멘하고 아닌가 하고 진짜 나중에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듣고 이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렇게 별로 상관없이 이래 구경하듯이 되고 내가 거기에 따라 마음이라도 표정이라도 나를 다르잖아. 그게 심각하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께 된대도요. 어떨 때는 그게 이 정도는 하고 그 이상 더 간섭 안 하겠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조양자 집사님 알겠지요? 예? 우리 조양자 집사님 찬송도 하고 아멘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본인부터 안 해. 이럴 때 보면 나한테 그래 말을 해놓고는 찍어도 보면 또 이래. 아멘도. 그럼 다른 사람이 아멘하면 나 혼자라도 아멘 해보겠다.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그런 한국 교회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리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일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남의 일로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 때인가 이래 보니까 사랑의 제일교회 폐쇄명령이 내렸는데 그거 갖고 이성애 변호사가 쭉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즉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것을 모아서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어떤 급박한 게 너는 그 순간에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내가 새벽 4시 10분에 또 일어나서 또 뭐가 와서 문자가 와서 이래 보니까 이상경 목사님 내 개인적으로 아까 그 여러분들 단톡방에 보낸 우리 교회가 어저께 경찰관들이 와서 폐쇄 통보를 하고 갔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려요. 내 개인 메일로 개인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2시 30분에 보냈더라고. 자기도 기도 많이 하고 보냈겠지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단톡 교육자들 단체방에다 보내나 싶으니까 안 보냈는데 개인적으로 보내서 저번에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한 30분 그것 때문에 통화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도 보내고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교육자들 단톡방에도 내가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남의 일이면 나한테 옵니다. 누가 그랬지? 히틀러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때 공산당할 때 남의 일에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무슨 교회연합을 파괴하는데도 나 상관이 없다 했는데 점점 나한테 나중에 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얻게 됐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옳지 않게 하는 건 헌법에 안 맞도록 상식에 안 맞도록 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상관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왔다고요?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아무 옆에서 소리 쳐줄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우리 교회만 나중에 우리 교회 소리 쳐줄 사람도 없어. 누가 불의를 당할 때 그거를 마음이라도 동정하고 또 나설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지. 그게 누구한테 안 당해요? 예?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산란 자치 생활이야. 그게 1호에게 1호 순종 생활이거든요. 나하고만 관계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한 형제 된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이 듣고 눈으로 보일 때는 그 연관이 있는 거야. 일단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아프간 사태를 통해 갖고 사람들이 그 어려움 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하나님 외복에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마음에 가볍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조금 이게 그거를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동문계를 위해서 자 인자신 기도했어요. 할 거예요. 예? 예? 했어요. 감사해요. 신하지사님은 안 봤어요? 아예? 몰랐어요? 예? 예? 지금 들었어. 그럼 기도하실 거야? 예? 기도해야 되겠지. 특별히. 왜 남의 일이 아니야. 응? 근데 이제 이럴 때, 가난한 게 좀 너무 정치성에 가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일 당했지.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 안에.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견해가 조금은 다르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걸 해야지. 갓다리 몇 개 때문에 그걸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저께도 보니까 안희안 목사님 거기 올라왔는데 이정원 교수에 대해 얘기하는 아니 그 사람 원래 성경에 보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교회에 무슨 직책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대로 너무 옳아가지고 그때 공산주의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학생단체를 생겨서 대적하는 건 잘했지만 지금은 대면 예배 대면 예배는 말 함쓰면 안 돼.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그런 교회들을 공부하고 다니는 거야 보니까. 나일산에 그거는 잘한 거야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가 좋았다고 그것까지
그 사람이 그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그래 한 거가 좋은데 지금 대민협의 반대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나서서 뭐가 지 잘났다고 하는 건 또 잘못됐지 않겠어,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은 자꾸 앞에 거는 잘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오늘 우리도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이 사람이니까 다 잘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맞는 거는 협조해 줘야 되잖아, 그죠? 같이. 그런데 막이라는 거 그거 안 그래. 아, 그거 맞긴 맞지만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일이 저는 많이 봤어요. 그 공회 안에서도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빠지는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장목사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나는 못해. 그래. 그럼 내가 그래 그 사람 보고. 그럼 당신도 그런 흠이 없겠어? 그러면 그때마다 지원 안 해주면 지원 안 해야 되겠네 하니까 그때는 말을 뭐라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그 모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인자 일생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다 잘하겠어요? 흠없이? 그거 갖고 못 해주겠다면 해줄 사람 하나도 없잖아, 세상에. 안 그렇게 했어? 나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럼 뭐 저는 그런 일에 저 중심 하나님 중심이야 싶으면 그 사람 부족해도 그 해주고 돈을 만약에 1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80만 원은 바로 쓰고 20만 원 못 쓴다 하면 바로 쓰는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해줘요. 20만 원에 대해서 말 별로 안 해요. 왜? 하나님 그 크신 뜻을 따라 하니까. 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굉장히 포용력이 있게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누구야? 우리 정춘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나 뭐 여러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 돌아가신 이대 목사님은 마음이 다 많은 사람을 포용하니까 참 좋겠다. 우리는 그래 안 되는데 그래.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맞으면 협조라는 거고, 그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과거 인력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안 보여져. 근데 자꾸 사람을 보니까 뭐가 보여? 그 사람의 과거 행위가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기 과거를 보지 지금을 봐달라고 그래. 그거 좋아. 근데 그러고 자기는 그 사람 옛날 과거 행위를 다 들춰면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야.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에 이 일을 뭐 사랑의 교회 문제라든지 또 그것보다 우리 공예 같은 형제 동문교회가 당하니까 더 여러분들 마음이 가까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면 되겠어요? 그 참 마음이 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동문교회 시험이 우리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 그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뭐 다 법은 알긴 알지만 그래도 좀 비중을 두고 좀 오늘 하루라도 기도를 하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벌써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해 버려. 그럼 나한테 그게 안 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그 전에 그 뭐 너니고 그 교회 그 뭐야 자유학교 운동했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만든 단톡방이 있어. 이제 거기도 보면 아주 뭐 그 보면 한 120명쯤 되는데 사회에 그 자기가 말한 이런 보수 쪽의 정치계, 문학계 저명인사들을 또 같이 그 여는 단톡방에 나를 여놨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하는 게 이제 보여요. 그죠? 내가 탈퇴는 안 하고 그냥 갖고는 있거든. 그분 거기도 하나 이래 있네.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 오늘도 딱 새벽에 뜬 게 그거 말하고 똑같더라고. 저 손현범 목사님 얘기하고 똑같아. 뭐냐면 북한에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 외에는 다 신사참배를 죽여놓으니까
인간이 교회를 유지하려 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양보하고 교회를 유지하려니 교회가 다 공산화됐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때도 보면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대부분 사람들이 경상남도 출신 교육자들이야. 거의 주기철 목사님도 저기 뭐야 그 거창우야 웅천이가 그쪽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배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리도 배우지만 신앙의 행위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 생명. 그래도 이제 남쪽에는 그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눈에 보이게 신사참배 투쟁도 하고 그래도 뭐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감옥 가고 죽고 한 사람들이 거의 다 경상남도 출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계통. 그러니까 남한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중에 교회 자유를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졌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예배를 이렇게 탄압하는 것도 보고 예배를 하나님 바로 드리지 못한다고 하고 자꾸 차협을 해갖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북한같이 나중에 인간의 교회를 인간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받지 못하면 이거 만약 공산화돼 버리면 교회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야 된다 미리. 그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조양자 집사님, 그 정도 해요. 나보고 자주 그래 하면서 본인부터 안 해. 저는 이거를 내가 전에부터 배웠는데 같이 어떤 딸이 화답을 하면은 이상하게 나와 자꾸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러면 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게. 벌써 들을 때 보면 표정이 달라요. 내 것 같이 듣는 사람 얼굴 표정이 또 달라져. 알겠지? 근데 구경하듯이 듣는 사람 얼굴 표정이 또 강단상에서 보면 알아요. 학생들도 만약에 놓고 가르쳐 보면 선생님이 알겠죠. 그죠? 눈이 떨박떨박 배우는 사람 있고, 눈이 흐릿한 구경하듯이 듣는 사람이 있고, 이제 벌써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드러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도 바로 눈이 떨막떨막하게 들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고, 눈이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면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예배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 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환란이 오면 스스로 판단해갖고,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든지, 무서워서 못 오든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이 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나만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만큼 내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왔다. 그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왔다. 우리 개인적인 어려운 시험이 온 걸 잘 감당을 못하면요. 시대적으로 오는 것도 물론 감당을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에 개인적으로 왔을 때, 나만 왜 이래 어려운 시험을 이래 하는 사람 벌써 그 볼장 다 본 거야. 왜? 시대적인 시험이 와도, 없으면 좋겠다. 왜 이 시대에 왔지? 이렇게 벌써 거기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개인적으로 시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가 보구나. 이런 어려운 시험 왔을 때. 그럴 때, 나만 이래 당해. 이러면 되겠어? 근데 그게 인간이 그런 것이 다 그 원죄성이 들어있어갖고, 엘리야도 나만 남았다 했잖아. 그 엘리야의 그것도 우리도 알아요. 엘리야는 왜 그 특별히 하나님이 그중 앞장 세워서 쓰긴 썼으니까 나타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이 그래, 맞아. 너만 남은, 앞장서서 일하는 거 너만 남았지만, 그래, 너를 위해서 뒤에서 발에 무릎 기도한 사람 그래도 너같이는 안 해도 내가 남겨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 안 목사님이라든지 선현보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 만나서 막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 막 기도를 하면 그래, 너가 나서서 하고 있지만 너를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7,000이 있다. 막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도 나만 남았다는 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이 되다가 나중에 아니지. 그래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 내가 그 앞에 써지니까 더 감사하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는 게 뭐 3분께 일이 제가 굳이 닥치지 않은 이인자 목사님이 대표를 감옥 간다니까 야 감사하다 이렇게 될 건지 하필 내한테 와야 돼? 이렇게 할지 그거를 본인의 신앙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그런 것들 감사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왜 하필 내가 해야 돼? 이라는 사람 100%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게 오는 게 우리 감사해. 만약 우리 동문교회가 됐고 우리 교회는 다행이다 이래야 되겠어요. 참 그 교회는 하나님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복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빠졌으니까 너무 좋아. 홍여 씨 그래야 되겠어? 아니라고. 잘 생각해야 돼. 그것도 알겠지. 그 교회가 하나님 그래도 저는 그걸 그게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뭐든지 보면 그게 하나님의 종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그러는 거잖아요. 그 교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 별로 그럴 때는. 그렇지만 그 교인들이 막 대항을 하고 우리 못 갑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만약에 그래 억지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도 하려니까 그게 되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그걸 보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을 당하면은 그래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가 보다. 이 시험이 왔으니까 하나님 감당은 하게 하시는다 믿으라고 일단은.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그걸 통해서 실패래. 알겠죠? 그러나 준비를 한 사람 너는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막 그래 했는데 그런 시험이 오고 아닌 걸 딱 보여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던 기본적인 면을 준비를 한 사람은 통과가 되는 거. 근데 전제를 달았잖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낸다는 그 전제를 달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은 꼭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준비시킬 때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뭐 그거는 표전하는 거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시험이.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나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를 알기도 하고 또 그거를 통과하려고 잘하기도 하고 그렇죠. 준비 안 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우리 준비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성구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열처녀 비유잖아요. 그죠? 평소 낮에 기름 준비를 해야 주님을 맞이하는 밤중에 그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소 준비가 뭐냐?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남의 교회 그럴 때 내일같이 여기 기도하고 그지? 왜 남의 그 독일의 그분같이 남일 줄 알았는데 오늘 도대체 나한테로 오는데 마지막에 아니 미리부터 그죠? 그건 아니다. 미리부터 아니다 하면 뭐 벌써 그게 내게 올 이유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알지? 근데 난같이 여기니까 어떻게 남의 일로기는 내한테 왔어. 오늘 신앙의 전투라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전투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들 자식을 붙였고 가장을 붙여놨잖아. 그런 일도 내일같이 여길 때 어떻게 직접 내한테 안 와. 그것까지 올 필요가 없어. 가정보다 더 넓게 3분교의 분부까지 갈 때 그 일을 내일같이 여기면 그게 내한테 오지 않고 내가 벌써 구원을 그 가운데 이루는 거야. 그렇죠? 그것보다 더 넓게 다른 교회 일까지도 더 넓게 뭐 우리 공회 더 나아 삼국교회 일까지도 다 판단하고 내일같이 여기면 그게 내한테 올 필요가 없어. 거기서 벌써 이렇게 구원이 되니까. 그죠? 사람의 범위가 벌써 다른 거야. 나한테 와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범위를 넓게 봐서 하나님 내 귀에 눈에 보여주는 그거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줬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이루는 부분이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무의미하게 넘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정신사나워 이렇게 아니야. 정신사나운 게 아니야. 그것대로 거기서 우리는 내 할 일만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렇죠?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일같이 기도만 하는 것만 해도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안목의 정욕의 대로 들리는 정욕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남의 일까지도 다 동정하면서, 그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벌써 어떤 사람은 뭐 방송에 나오고 뭐 듣는 대로 다 욕심을 가지니까 너무 힘들어. 그거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 힘들지요? 그렇죠? 힘들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을 따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책임을 가지고 내가 그래 관심을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벌써 그게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은 모든 면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꼭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만 시험으로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 아무래도 신앙의 범위가 좁은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신앙의 호주가 되니까 그래도 그 범위가 넓은데, 여러분들 가족들 하나하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잖아. 그지? 그럼 범위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우리 교회도 좀 와보면 교회 사택 연보한다, 뭐 한다, 이러면 내일같이 여기는 사람들 벌써 그 정도의 신앙의 범위가 있는 거고, 나야 빠져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한 신앙의 범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믿음이 어려워 범위를 좁게 생각하는 사람도 왜 너는 그것밖에 생각하냐 이래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 은혜를 줘야 그 범위를 가정 신앙의 호주로서의 위치를 감당하고 교회 같은 하나님 좀 함께 또 같이 교회의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는 거거든. 그것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내게 준 것만큼 내는 내 일을 하면 돼. 그걸 남에게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깨우쳐는 줘야 되겠지. 몇 번은. 근데 안 한다고 막 정죄하고 뭐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개인권을 이루게 하시는 면을 내가 범위를 넓게 하나님을 따라하면 큰 구원과 깊이 있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 하나만 모르는 구원 같으면 그 정도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좁아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더 넓은 일을 큰 일을 해청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폭이 넓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식으로서 혼자 살 때하고 지금 부모가 돼서 가정을 거느릴 생각의 폭이 달라지죠? 그렇죠? 교회 집사가 돼서 교회를 같이 하나님 종하고 책임지고 나가려면 생각의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요. 구원의 깊이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내보고 생각해 보라 하기 때문에 11절에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이거는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육체 이스라엘의 그것을 말했죠. 광야 생활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고 또 말세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럼 우리는 문석에서 나타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오늘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우리의 뭐예요? 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도 뭐죠? 거울이고 또 경계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도 우리가 그거 볼 필요 없어. 아니야. 세상을 하나님, 저 같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또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지? 깜깜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우리끼리 잘 믿자. 하나님 종이 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교인들이 어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 사람들은 그래요. 요셉의 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대우받았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제 메시아가 그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얻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자유, 또 신앙적인 자유를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든지 모르면 저절로 얻은 거라고 다 착각을 하고 그거를 지키고
하는데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도 우리 선조덕에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주일날 뭐 교회 나가겠지 뭐 이러는 거. 근데 어느 시기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한 번씩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치적 자유를 찾아서 투쟁하는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정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는 게 그 습관이 돼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는 거저지지 않는다 하는 그 명제가 또 독일 사람들이 2차전 나치를 통해서 배워.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종교적 자유도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나이사님 거저 얻어져요. 자기가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투쟁을 해야 돼요. 투쟁해야 되지. 이번에 봐서 알죠, 그죠? 처음엔 거저 얻어지는 뜻이 누릴 때가 있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번 뺏겨도 보고 뭐 하다 보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거를 딱 미리부터 멀리서부터 저항을 하는 거야. 내일 아니래도. 알겠지? 저항을 하니까 나한테 그게 안 오는 거야. 그렇지? 안 오는 거. 그런 말이 있어. 근데 세계가 지금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게 다 어디서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사람들의 투쟁한 게 세계에 번져갖고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사람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제도를 갖고 가지만 제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데가 있어. 그런 사람이 안 되니까 그걸 갖고 아무리 좋은 법도 독점을 얼마든지 국민이 그 저항을 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 사문화되는 거지. 그렇지? 벌써 그 옛날 독재 왕정의 순종에는 그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법으로는 국민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생존권을 가진 대통령에는 하면 뭐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법을 모르고 그 취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했던 국민들의 그게 바탕엔 그거 아니다. 이 법이 헌법의 원리가 우리 국민 주권 재민 아니가.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고 우리 이 모든 법이란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가. 어떻게 뭐 한 생존수반 대통령이나 누구를 위해서 그 주인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그 법은 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법이죠. 어떻게 무슨 대통령 한 번의 독재를 위한 법은 아니잖아. 또 이렇게 방향이 싹 달라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세상의 법이 옥녀 씨, 우리 문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 왕 그 중심으로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이 와가지고 이제 뭐가 되냐가 하면 국민을 위한 법이 되고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는 게 그게 오랜 세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출발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지. 그동안에는 왕이 주권자예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판도 안 하고 죽이라면 죽이는 거잖아. 지금 모든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해도 못 죽인데도 왜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어요? 나이사님. 대통령이 저기 안보고 경찰보고 가서 죽여 이러면 내일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의 재판을 통과해서 사형이 되든지 해야 돼. 일단 그거는 지켜지잖아. 근데 김정은이 재판을 통과해요? 그냥 죽여버려요? 예? 근데 법이 이 나라에 있긴 있잖아요. 재판을 통과. 법이 무용지물이야. 법이 거기는 북한에도 종교 자유가 있어요. 법에. 그들 헌법에. 근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 앞에 공산당이 먼저야. 순서에. 응? 우리나라도 종교적 헌법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안 지켜져. 뭐 다른 법을 앞세워갖고 그래 하게 돼. 원래 우리나라 헌법은 그게 먼저인데 우선순위가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법을 파기하고 나가는 것도 막아야지 뭐 그게 막아지지. 가만히 있으면 그 법을 절차를 우선순위 절차를 무시해도 해보소 되면 또 하고 하는 거. 지금 저 정치 방역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옥죄고 예배 옥죄는 것도 헌법적 절차에 지금 무시가 당하는 거야. 그래도 순종하니까 또 하는 거야 이거를. 이 사람이라는 거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권력이 없어도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없는 말이라도 자꾸 듣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뭐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독재들이 제일 시작하는 게 말을 못 하도록 자기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요. 그래서 중국에는 시진핑이 뭘 만들었는가 하니까 국가 원수 모독죄를 만들었대. 국가 원수를 경외 안 하면은 처벌하는 조항을 저번에 만들었대. 또 공산당을 모독하면 또 뭐 하는 죄를 만들었대. 말을 못 하지. 그래서 지금 그 법을 만들 때 반대를 안 해가 나니까 지금 누구까지도 꼼짝 못. 중국 그 자기 앞에 공산당 서게 했던 후진타오 또 강성민, 장점 이런 사람들도 또 그 총리했던 뭐 원자보 이런 사람도 지금 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대. 지금 우리나라도 봐. 예를 하나 들면은 저 누구 두 사람 있잖아. 자기 수산업자들이 경상남도인가 목포인가 와가지고 중국의 수산 그 화로를 수입을 허가했다 해서 안 된다. 그 반대 데모하러 와가지고 그 경찰청인가 뭐 법원 앞에서 뭔가 문재인 규탄하면서 그 생물을 회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대. 그럼 그거 죄가 돼요, 안 돼요? 근데 무슨 그 죄를 우리나라는 국가 원수 모독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물 학대죄 화를 던졌다가 동물 학대죄로 그렇게 법을 엄청 동원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재갈을 물리라는 거야, 그렇지? 하여튼 그 정권을 비판하든지 문 대통령 비판을 못하도록 꽉 우선법 제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되니까 사람이 어둡게 만들면 되잖아, 못하게. 그런 식으로 다르게 하는 거야. 옛날에 생각해보지도 못하던 일이란 거예요. 과거의 정부들은 그래도 뭐 독재를 했던 뭐 했던 어떤 법 자체를 갖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거를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때 그때부터 옳다 그러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왜 느끼는가 하면 제가 공회 안에서도 해보니까 내 양심대로 갑니다. 난 이렇게 갑니다. 말하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나를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나중에 그 말을 막아야 되니까 저를 못 만나게, 저를 만나면 안 된다. 공식 결의를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걸 딱 해서 나는 몰랐더니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안 된대. 그런 식으로까지 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저랑 몇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거 완전 이것도 그 옛날보다 교회가 군대보다 더 잘못되어 있으면 또 상하 계급에 복종적이라서 숨도 못 쉬게 돼 있다 그래.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런데 배경의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가 또 옛날 다른 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면 대항을 해야지. 그래서 저랑 몇 사람이 대항을 하니까 더 우리를 옥죄는 거야. 그래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뭐 하나님이 뭐 나중에 지금 우리 공연은 굉장히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밤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양심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것들이 몇몇 사람, 다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싸워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 원리가. 목회자들이 신앙 양심대로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 교계에 보세요.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벌써 교육자들이 자기 교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앙 양심 갖고 하는 그것부터 해야 나중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맨날 그 교권의 힘에 따라서 복종하는 사람은 세상 정부가 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옳은 거를 내가 우선 옳다 방어하고 찾고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약속을 믿고 가고 또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지. 자, 그럼 우리는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는 세력을 볼 때 내 편이 되겠다 이래 하는 거고 희망이 없다는 모든 사람이 내 편을 안 들 거다
이러는 게 희망이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그게 옳은 정이니까 약속대로 가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할 때 힘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굴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뤄요. 예. 근데 보통은 나를 이해하고 한편 되는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있지. 제가 그 공회를 내보니까 어떤 목사님, 우리는 힘이 없잖아. 위치도 아직 어리고 교인도 적잖아. 나 도와줘. 그게 아니래도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 자체가 힘이 아니겠냐고.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어떤 그 현재의 어떤 세상적 힘, 배경적 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럼 희망이 있고, 그게 너무 어려우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기뻐하면 그 진짜가 힘이고, 그거 없어도 하나님 분명히 그 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가다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저한테 자꾸 배우면 그렇게 되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야, 그래도 지금 우리가 형편이 할만하지? 그럼 해볼까? 형편이 안 되지? 그럼 안 하지? 이렇게 배워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냐고.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라. 약속을 믿고. 또 저는 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죽는 자리잖아. 그치?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저는 그 찬송 어려울 때는 또 많이 불러봐. 여러분. 왜? 주님이 오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지켜야 될 게 뭐 예배를 지켜야 되잖아. 물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닫았어. 뭐 하나님이 그 예배 받기 싫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닫아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투정을 하면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투정을 안 해도 겁을 내지 않고 뭐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가운데 또 예배 드리는 교회도 그건 더 많고, 뭐 앞장서 투정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있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교회들 하나님 받으시려고 예배를 그렇게.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걸 중요시 여기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여겨야 되고, 그 외에 많은 사람이 하나라도 이렇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 동참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감당할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도 우리가 어떤 면에는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지만 그 전에 또 준비의 기회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것도 보면 앞으로 올 모든 시험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 될 수도 있어. 또 더 큰 시험에 뭐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그렇죠. 준비 때입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가자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 거는,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겁니다. 예. 그 제가 어저께도 했지만 우리나라 해방하고 건국되기하고 6.25 때까지 정말로 이게 뭐 암담한 완전히 좌파들이 그 공산정권이 세워지기를 80%가 원했다 했잖아요. 그치? 그때는 또 배운 사람들이 다 그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때인데, 그 왜 공산주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그죠? 그렇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가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분명히 미국과 전쟁할 거라고 그게 하나 터졌지요. 또 나중에는 그분이 공산당은 결과적으로 자유민주하고 대립된다, 그걸 말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걸 몰랐어. 미국의 정치가들도 잘 몰랐대도, 공산주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도리어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은 소련에게 빚진감을 갖고 살았어. 왜? 2차 대전 때 전쟁할 때 소련하고 미국은 연합국이잖아.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할 때. 근데 뭐 듣기로는 미국 군인들은 몇만 명도 전쟁에 안 죽었어. 2차 대전 때.
그런 한 10만 미만으로 죽었나? 그래도 저기 소련은 독일군을 막는다고 2,800만 명이 군인과 전사들이 죽었어.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렇지? 그 전력 때 거기서 나치가 전력 소모를 거기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쪽에. 그 힘 갖고 소련하고 싸우지 않고 바로 영국, 프랑스, 미국을 쳤으면 미국까지는 몰라도 영국은 다 점령당했을 건데 소련하고 확전을 벌이는 바람에 그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빚을 졌는데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걸 공산주의가 속성이 어떻다는 걸 모르고 빚진감을 갖고 그냥 우리나라도 어떨 때는 내주려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까지도. 한국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근데 조약은 있었어. 조약은 카이로에 해당하던 한국은 조선은 독립을 시켜준다. 일본에게서. 거기에 조항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독립은 시켜줘야 되는 거야. 다른 외국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립을 안 시켜준 나라가 많았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또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이 하다는 꼭 무슨 자유민주 정권을 세울라 이런 것도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기 못 채우고 죽었잖아. 죽고 대신에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계승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계승을 한 거야. 계승을 해서 트루먼은 그런데 아주 반공주의자고 또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무슨 목사지? 빌리그레엄 목사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 참전하게 된 거야. 그분은 소련에게 빚진 감이 없어. 그분은 반공적으로 신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막바로 대통령 명령으로서 참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 순서를 거치면 벌써 늦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어떤 순서 없이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여러분들 그걸 믿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인간끼리 뭘 세력 균형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세상의 역사는 그 역사 불가사의라 그래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예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도 되고 또 근본은 하나님의 큰 예정의 그 구원 역사에 따라 되어지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그 안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죠? 예배를 받기 힘든 것 같으면 닫아버리게 만들고 회개 그거 통해서 고통당하니까 이제는 또 구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것 따라 이스라엘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 이스라엘이 보면 광대국에 쌓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그걸 갖고 하나님이 막 만들잖아요. 우리도 지금 주변에 강대국에 쌓여갖고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에 쌓인 나라가 없대요. 자, 제일 큰 강대국 미국, 중국 또 소련, 일본도 강대국. 우리나라에서 일본 시시하게 일본이 강대국입니다. 일본이 미국하고 소련까지 하고 중국하고 또 싸운 나라잖아. 지금도 외국에 가면 중국이 세계 경제력의 3위니까 그걸 크게 보는 한국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일본도 도리어 어떻게 보면 소련보다도 일본이 더 강대국이에요. 그런 내 나라에 쌓여 있어 우리나라. 그렇죠? 자, 그게 다 세상에 문재인 정권이 말입니다. 저렇게 빵빵해도 벌써 중국만 무너져도 힘이 없어요. 내 생각에 그래. 중국만 무너져도 부정선거를 못할 것 같아. 거기서 거의 전폭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국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인데 공산당원의 대부분이 시진핑이 물러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선 몸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덩사오평의 아들 장남하고 지금 물러난 주석들이 다 지금 은밀히 어떻게 하면은 시진핑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수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 정도 내부적으로는 취약한 상태야. 내부적으로는. 근데 그럴수록 이래 하잖아요. 원래 동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막 남의 쥐를 다른 걸 막 뺏어 먹는 쥐들 있잖아요. 그 쥐들을 연구해 보면 머릿속에 이게 비정상이래. 뭔가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도 극도의 스트레스, 우리가 볼 때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가 보네 이렇게 하겠지.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그 어떤 가문의 권세가 있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가 무너지거든요. 그게 꼭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나경수 장관이 편안하게 살지, 문 대통령 지금 엄청 얼굴이 요즘 안 그래도 사는 사진 기자들이 얼굴 지금 문 대통령 얼굴이 자꾸 험악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내가 한 거 아니고 사진 평가를 갖고 그렇게 하더라고. 자, 시진핑도 얼굴이 자꾸 험해지고 있어. 왜 모든 그것들을 대항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 그렇지. 김정은도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거 계속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딱 터뜨려서 무너지기도 할 수 있고, 시진핑 체제도 금방 내일이라도 무너질 수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중국이 방금 무너진다는 사람도 있어. 왜? 그 자체를 보면 그래. 근데 하나님 유지시키면 또 유지가 돼. 어정어정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단추를 어떻게 누른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그 단추는 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판단해서 누르시냐? 우리 나경숙을 위해서, 김윤수를 위해서 어떨 땐 단추를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한다는 뜻이야. 아니, 내 같은 사람이어서. 너 같은 사람이라니. 너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어. 그죠? 맞죠? 예?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어서 누르는 거 맞아요? 예? 어저께 우리 뭐 3번 중수장가리를 같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김영미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거 만물이 기뻐한다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죠. 주님을 생각하고 하면 기뻐하겠지. 근데 거기에 똑같이 다녀도 하나님 없이 무의미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 그게 엄청나게 큰일이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그렇죠? 예. 우리가 그걸 사실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잘해보자고요. 그래서 시험, 그리고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를, 이 세상이 거울이야. 이 세상. 또 이게 경계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하나님 주권을 갖고 하시는, 내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지. 지금도 내가 어떤 걸 보고 하고 계시지? 세상에 돌아가는 게 나와 다 상관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자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가는 거고, 될 것 같으니까 하면 하나님은 무슨 무시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싶으면 될 것 같아도 안 해야 돼. 알겠죠? 하나님 기뻐 안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으면 절망전거라도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누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것도 하나님. 그래갖고, 아이고, 될 것 같은데 뭐 내가 한번 해보지. 이것도 벌써 아니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안 될 것 같아. 근데 주님 하라고 그래. 해보니까 또 돼. 그러니까 이거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